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은혜의 찬양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제가 안식이지만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상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이 그들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 아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3천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을까? 이런 겁니다. 우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동안에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조금은 아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핵심을 보게 되면 여기 우리 출애굽기 오늘 내용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우상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뭐였다고 말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었다 이겁니다. 금. 금은 오늘날 뭘까요? 좀 쉽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물질 그리고 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싫어하신다? 잘 모르겠다.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 그거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돈이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뜻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돈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뿌리란 뭐냐면 근원이 된다 이런 겁니다. 돈이 나쁘다? 이렇게는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성도님들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될 수 있다? 돈만을 사랑할 때 이런 뜻이죠.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겠다. 이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양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왜곡하게 되면 그것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 삶에. 그런 뜻입니다. 일례로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물질이 있다고 예를 들자면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의 본래 용도가 있죠. 자동차의 본래 용도가 뭐죠? 우리 새벽에 운행할 때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권사님들. 그죠? 왜 타고 오세요? 교회까지 오려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자동차를 타는 것은 이동수단의 용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오셨죠? 맨발로 안 오셨죠? 신발 왜 신으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발 보호하려고. 그게 용도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어떤 사회를 보면
현상을 보면 우리가 용도에, 물건의 용도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그 차가 얼마짜리인지, 그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 잘 들으세요. 우리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짜리 가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물건의 용도보다 어디에 가치를 두죠? 그게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게 물질주의입니다. 예. 물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질의 용도보다 그것이 얼마짜리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도 그렇게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두기보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잘 모르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 사람이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그 사람이 얼마짜리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지, 그 사람이 얼마짜리 백을 갖고 다니는지. 웃는 분들은 그런 겁니다. 함부로 웃으면 안 돼요, 이럴 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어떤 가치를 매길 때 그 사람이 얼마짜리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들어왔는데 한 분은 잔치의 상석의 안내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취급하죠. 저 끝에 앉으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김남일 장로님 만나러 갔다가 어디다 강남에다 차를 대는데 승함차 몰고 갔다고 여기다 대지 말고 저기다 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똑같은 거죠. 저를 뭘로 평가했다? 차로 평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렇죠. 요즘 현상의 대표적인 그런 예가 아닌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상처를 주지 않을 일 같고 상처를 주고, 저는 상처 안 받았어요. 괜찮아요.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상석에, 한 사람은 말석에 앉아라. 내 발등상 아래나 앉아라.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뭘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옷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때문에. 첫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왔고, 다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왔다. 그 사람을 뭘로 보고 판단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갖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 이런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야고보가 표현하냐면 야고보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그 물질의 가치,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는 것 갖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 여기냐면 악하다. 뭐라고요? 악하다.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선하지가 않다 이 뜻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 물질에 소유한 것 갖고 논하는 건 성경적 생각이 아니다. 명백합니다. 이런 거. 네. 현대 우리가 얘기하자면 현대 사회를 뭐라 이야기하는 자본주의는 소비 사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비 사회. 소비 사회라면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꾸 뭐가 소비돼야 됩니다. 소비돼야 됩니다. 소비되지 않으면 부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게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눈을 좀 뜨시고 벌써부터 주무시면 어떡하라고. 소비라는 것이 그럼 뭐냐?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광고를 활용하는데 광고라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만 여러분 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것에도 소비를 자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보면, 요즘은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대한민국 1% 이런 게 있었습니다. 광고 중에. 옛날 광고예요. 20몇 년 전의 광고인데, 그게 무슨 광고냐면, 내가 이 자동차를 소유하면 뭐가 된다? 대한민국 1%에 속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져야만 뭐가 된다? 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1%에 속한. 여러분은 몇 프로에 속하십니까? 저는 하위 몇 프로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예. 사람의 가치를 그 물질의 소유로 논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 너는 이걸 가져야지 행복하게 돼. 내가 이걸 가져야지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돼. 다 그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이런 거.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있대요. 뭘까요? 저에게 물어보지.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차가 스타리아입니다. 스타 렉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사람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 꿈이 버스 운전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차가 BMW 벤츠라고 합니다. 독일산 차다 이렇게 써놨다고. 독일산. 근데 실제 이 소비사회에서 광고는 이런 광고는 안 하죠. 그 벤츠와 BMW, 한국인이 좋아하는 차를 생산한 독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한 번 사면 10년 이상을 타죠. 예, 차들이 다 소형입니다. 거의. 우리 요즘 차들 보면 다 오토매틱이죠. 버스모지선의 차도 오토매틱이죠. 심지어는 승합차도 다 오토매틱인데, 독일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90% 이상이 다 스틱입니다. 아직도. 몰랐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 갔을 때는 파워 윈도우라고 그러죠.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동으로. 근데 그 당시 독일 사람들 대부분은 뭘 썼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걸로 했어요. 수동으로. 다 문을 내리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주거 환경, 여러분 최신의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예. 집마다 비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힌두교 화장실에도 비데가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대부분 문을 열 때도 요새 다 열쇠 씁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어디 갔어요? 준비하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런 거 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다 검소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광고하지 않죠. 특별히 그들의 사회에는 물질에 어느 정도 소유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회라는 사실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당이 많죠. 그 나라는 교회당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 성경적 사고와 가치관에 의해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사고나 가치관 자체가 성경적인가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물질적 사관에 쌓여 있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했지만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점점 줄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은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갑니다. 왜 그럴까? 그게 현대판 금송아지 증후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물질 사관은 결국에 재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우상이 되면 그 심판이 하나님께 임한다는 뜻이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어요. 절기를 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어떤 기록이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거시적으로 보면 31장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31장 12절에서 17절 시간상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2장을 넘어서 35장 1절에서 3절을 가게 되면 똑같은 이스라엘에게 두 번 똑같은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입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부담되게 성경을 한번 보시면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표적인 규정이 뭐죠?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겁니다. 일하지 말라. 예. 일하지 말라. 왜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제가 시간상 건너뛰어서 오늘날로 바로 적용하면, 일하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물질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게 일 자체가. 그죠? 이 물질 자체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일하지 말라는 것이면 물질을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이제 중단하라 이겁니다. 멈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히브리 어원이 사바스라는 뜻입니다. 사바스인데, 이 사바스의 의미가 뭐냐면 멈추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중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중단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뭘 명하셨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게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레위기 우리 19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가 나와의 안식일과 함께? 부모가 나오죠.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과 안식일에 함께 언급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 우상과 관련해서 안식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뭐냐? 물질 사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가치를 뭐에다 둔다? 그 사람이 뭘 가졌는가, 뭘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다 이겁니다. 이 뜻입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뭘 명하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뭘 지키라? 그러면 어디에다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여기 보면 이웃과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오잖아요. 객, 우리 안에 머무르는 객, 이거 다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둘 때, 그 물질의 소유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생각을 멈춰라 이겁니다. 멈추고 어디에다 이제 가치를 둬라? 그 사람 그 자체에다 가치를 두는 참된 쉼을 누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구를 판단할 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누구를 판단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뭔가로부터 은연중에 영향을 받은 대로 자동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배하는 지금 가치가 뭐냐면 물질 사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겪어보면. 그랬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못했죠. 그래서 상처받아도 계속 이야기하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당한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 가치가 맞는지를 여러분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그거는 숭배의 대상일 뿐이야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 가치를 둘 것을 무엇인지를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멈추고 스스로 생각해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남을 평가할 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사람이 뭘 갖고 뭘 소유했는지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다 들이대냐면 나에게도 들이댑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여겨요? 나도 그 차를 가져야 돼. 나도 그 집에 살아야 돼. 나도 그것을 소유해야지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고. 무의식 중에 한다고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살잖아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그것을 소유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 이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멈춰야 돼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맞는 거야? 이런 겁니다. 사람이 그 물질의 소유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멈추고 어떻게 하라? 이제 그런 생각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쉼을 누려야 됩니다. 쉼을 누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갖고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게 참된 안식의 의미라고요. 9시 예배에 너무 제가 시리어스하게 설교했더니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 오기 전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자주 프로그램 옛날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다큐 3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근데 다행히도 방송 재개를 했더라고요. 할렐루야였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저는 청년들에게 그거 보라고 합니다. 항상.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기고 살아가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보라.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라고 합니다. 한마디 말보다 한번 봐라. 이겁니다. 예. 비전 트립도 그래서 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한 다큐 3일의 내용을 보면 그 광화문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3일 동안 찍었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광화문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집이 서울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 거의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 경기도. 그래서 평균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이고 가장 먼 사람은 2시간 반. 네, 이렇습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데 격려합니다. 제가. 춘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 파주에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수원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출퇴근하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PD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대부분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가정을 부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대답 중에 가장 특이한 대답이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있다가 이미 지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고 일이 끝나면 또 지친 상태에서 차 안에서 또 고생하고 집에 가면 다 그냥 몸이 그냥 너무 피곤한 거죠. 힘들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힘들지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서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죠. 대부분 본 직장인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해요? 거기선 치열한 경쟁이 있고 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나의 실적과 내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지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사회잖아요. 무한 경쟁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직장에서 있다가 다 시간이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 집으로 돌아가요. 네.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는 나를 어떻게 여길까요? 직장에서 나를 여기는 것 같이 나를 그렇게 여길까? 이런 겁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살아가신다. 그죠? 세상은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길까? 성경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고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서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대기업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실적이 좀 있어야지 임원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임원이 됐다 안 됐다? 됐다면 이야기도 안 했죠.
안 됐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임원이 결국에 못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상당히 죽고 싶었대요, 정말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형님 이야기예요.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뭐 그러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실패한 날 집에 와서 허탈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야 남의 마음에 동감할 수 있습니다. 니네 형이님은 네가 해라 그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얻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앉아서 허탈한 마음으로,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겠죠. 앉아있을 때 그 아내분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남편을 살렸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신 동기들은 다 승진했다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위로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온 삶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아멘도 안 해 아무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딱 3마디. 이겁니다. 뭐죠? 뭘까요? 수고했어. 힘들었지 오늘 하루? 따뜻할 때 밥 먹어. 이 3마디였다. 뭐라고요? 힘들었지 오늘 하루? 수고했어. 따뜻할 때 밥 먹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 각박하고 나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로 평가하지만, 그죠?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용기와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거죠. 저희 주일도 그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을 정말 경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게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러한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저는 항상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든지 어떤 것을 소유했는지 가졌는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수요예배 때도 이 말씀만 드리고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제가 고백을 요새 많이 하는데요.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도 저는 죄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 더 할까요? 이런 겁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제가 권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좋을 때도 있고 은혜가 될 때도 기쁠 때도 훨씬 많습니다. 뭐라고요? 기쁠 때가 훨씬 많다고요. 이 얘기를 왜 먼저 할까요? 제가 실망할 때도 조금 있다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다? 정말 실망할 때도 조금 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그렇죠. 우리 지휘자님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보기에는 더 완벽하죠?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 보기에도 제가 보기엔 완벽하지만 더 완벽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와 저의 관계도 그러하다. 제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조금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을 크게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 저번 교회 성도하고 솔직하게 비교했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성경을 보다가 뭘 봤냐면 탕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성도를 판단하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탕자의 이야기가 뭐냐면 물질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탕자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때 탕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생각해도 괜찮다. 자녀가 아니라도 괜찮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탕자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나의 가치를 물질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를 종으로 취급해도 나는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으로 취급했는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들로 대접했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 딸로서 이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무엇을 가졌든지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너는 뭘 잘났길래? 성도들이 널 다 좋아하더냐?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너보다 더 좋은 목사 있다고 비교하지 않겠느냐? 너도 비교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누가 뭐래도 고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힌도르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힌도르의 성도들은 힌도르의 성도일 뿐입니다. 그 힌도르의 성도들은 다른 성도, 아무리 다른 교회 성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성도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우리 권사님들 얼굴 성형하는 작업을 했어요. 영정사진. 우리 정기환 이사님, 차수기 권사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정기환 이사님 장례 때문에 위에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계기로 정기환 이사님께 감사드려요. 나중에 뵈면 감사드리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 웹 성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결하지 못하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 악한 생각을 사실은 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얼굴이 이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고백하건대 그 작업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야. 농담 아니고 진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성형까지 했을 때 얼마나 더 이뻐요. 젊어졌잖아요.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쁜 분들이 그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늙었구나. 이런 겁니다. 그 주름을 이제 제가 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그 고생한 삶을 보상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심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고 영적인 주름이 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고 외쳤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드리고 정말 누구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닌가. 고백했다니까요. 별로 좋아해도 안 돼. 울 뻔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은 참 귀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갖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남을 그렇게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부모님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듯이 우린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웃이 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의 찬양 인도자는 누구다? 김남일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지휘관은 누굽니까? 지휘관이란다. 지휘자는 누굽니까? 예, 누군지 아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반주자는 누구예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비교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준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셔서 주일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기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늘 우리가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